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목회의 자세를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바울은 남이 닦아둔 터전 위에 결코 그 위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닦아둔 터전 위에 내가 건축하는 일은 없다. 다른 사람이 이미 일하고 있는 것에 그곳에 가서 나는 같이 일하는 그런 일은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 남들이 터를 닦지 않는 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모든 걸 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은 절대로 남의 터전에 가서 빼앗아다가 내 터전 삼지 않겠다 그랬어요. 최대한으로 타락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 전도해서 그는 교회를 세우고 성장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그저 교인들이 자꾸 수평 이동만을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로 더 많이 오게. 그저 어떻게 보면 막 교인들을 서로 빼앗아가고, 물론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각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를 이동하겠다. 또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한다, 저때서 한다, 이렇게 해서 뭐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러는데, 이 수평 이동, 이게 사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절대 그런 것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이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남의 교인 빼앗아 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나와라.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로 나와라. 제가 참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전에 저희가 성암교회에서 목회를 할 텐데 전 교인들이 정말 그 간 권사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교인들이, 야, 너는 우리 교회 1호 박사다, 1호 박사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박사가 됐어요. 저 카이스트를 나오고, 또 둘째 아들은 저기 연세대학교 또 공학과를 나오고, 둘 다 박사가 되고, 하나는 삼성 연구원이 되고 하나는 LG 연구원이 되고, 정말 그래서 박사가 되고, 그래서 막 교인들이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박수 쳐주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가서 사랑의 교회, 거기에 연구원들이 많이 나오고 교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박사과정에서 클릭업을 했다. 또 하나는 또 저기 큰 교회, 자기네 그 연구소의 사람들이 거기 많이 다니고 엘리트층들이 거기 많이 간다고 또 거기 가버렸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허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많았을 때부터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너는 우리 교회 첫 번째 박사가 되라, 뭐가 되라, 이렇게 딱 해주는데, 그렇게 하고 하니까는 참 허무해요. 사람이 저렇게 허무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과연 저들에게 과연 얼마나 큰 상급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한동안 제가 그렇게 그 교회에서 제가 한 14년, 5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그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뭐 강남 쪽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대형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교회들을,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고 멀리 떠나가고 뭐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평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목회자들이 절대 지양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을 뺏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교회 교인들 데려다가 우리 교인 삼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절대로 뭐 우리 교회 더 좋으니까 너네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런 식으로 우르르르르르 철대처럼 다니는 그건 절대로 그런 건 삼가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바울이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이 절대적인 그런 토전 위에서 목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2절부터 또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려고 참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자꾸 그 길이 막혔습니다. 사실은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가 그쪽 지역을 거의 뭐 아시아까지 다 로마가 지배를 하는 세계를 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하고 또 로마가 그리스도를 점령하고 그래서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가 로마어가 되었죠. 그래서 헬라어가 그때 당 국제어야. 요새는 영어가 국제어지만 그때 당시는 헬라어가 로마가 가는 곳은 다 헬라어로 모든 것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가 다 국제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뭐 경제 정치의 중심지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를 세워서 그 영향력으로 온 땅에 이제 복음이 전파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울 사도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바울이 애를 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자, 물론 요새는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뭐 도시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은 세계가 뭐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세계 정보가 다 모이니까는 이런 어떤 IT 사업 같은 것으로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경쟁을 합니다. 요새 뭐라더라? 인공지능 그런 게 나와가지고 와 세상에 그런 게 별걸 다 합니다. 뭐 거기다 대고 뭐 말을 하면 벌써 영어로 벌써 번역되어가지고 나오고 인공지능 그것이 내가 한국말로 해버리면 영어로 걔가 대신해서 말을 해줘버려. 바로 그냥 즉석에서 그냥 바로 통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그래 영어를 많이 배워야만이 미국에 가서 뭘 할 수 있다. 뭐 영어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요새는 그냥 뭐 정확하게 바로 컴퓨터로 그냥 바로 통역이 돼 버리니까는 그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예요. 그 인공지능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벌써 내가 설교하면 그 벌써 영어로 벌써 다 번역이 되고. 또 아니면 뭐 중국어로 그대로 번역이 돼서 동시에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요새는 이런 이제 복음 전파가 과거 바울은 어찌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가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언어가 세계 언어가 되고 로마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것이 바울의 선교의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인터넷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경쟁이 되고 인터넷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전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매스미디어라고 그러죠. 요새 인터넷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방송 매체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뭐 저 북한에 가지 않더라도 북한 사람들도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다 그런 걸 접하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도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그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서 그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처럼 요새도 선교 전력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 보십시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지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제 더 이상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시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제 바울이 전할 만큼 전했고, 또 교회도 튼튼하게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에게로, 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에서 이제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쪽으로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제 3차에 이어서 4차 전도 여행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는 더 이상 일할 데가 없다. 한국에는 더 이상 일할 데가 없다. 이제 이곳을 떠나서 중국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한국은 여러분들 천주교, 기독교 다 합해서 12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뭐 5500만, 6000만 얘기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한국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6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이제는 한국에는 이제 복음이 다 전화져가지고 더 이상 일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당히 좋은 말이죠. 자, 바울은 그 당시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지 이제 이 서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아마 바울이 못 간 것 같아요, 서바나로. 스페인 쪽으로 가지를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4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서 잡혀서 처형당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4차 전도 여행은 하지를 못하고 서바나 쪽으로 계속해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원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증거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증거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두니아로 내려가고자 할 때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손치사람에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예수 형이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인도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자꾸 막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자꾸 막아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마게도냐 쪽, 지금의 필리포, 그리스 쪽으로 이제 복음을 갖다가 이제 방향을 돌려서 그리스 쪽으로 방향을 돌리죠.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 복음의 전초를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소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서절교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된 것도 그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좋겠다. 성령께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주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요한의 신뢰는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리교 목회자는 꼭 3가지를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준비. 2번째, 항상 선교, 어디 가서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죽을 준비. 이 세 가지는 꼭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부다라고 해서 어든지 그는 늘 죽을 각오를 하고 다녔고, 항상 설교할 준비, 늘 포켓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것을 늘 집어넣고 다니고, 그 어느 자리에서 또 죽고 떠날 수 있고, 그러면서 말을 타고, 그 웨슬레 사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타고 한쪽에 성경을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그 지구를 갖다가 6바퀴 반인가 뭐 5바퀴 반을 돌았대요. 그때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다니는 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니아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 그것이 로마를 거쳐서 서머나로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죠. 자, 24절 보십시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미 로마에는 성도들이 있고 또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충만히 나누고 그들을 굳건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로마 교회에 머물면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내가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 너희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정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동안 반드시 여러분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주고 믿음을 전달해주고 말씀의 지식을 전달해주고 능력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비하고 간증하는 동안 불꽃을 붙이는 거예요. 불꽃이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홀로 신앙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장작도 모아놓았을 때 불꽃이 더욱더 환하게 피어지는 거죠. 그러나 홀로 떨어지면 얼마 가지 못해서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서 너희들과 머물러 있으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 너희들과 교제하는 동안 나도 위로를 받고 나도 힘을 얻고 그리고서 정말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다가 너희들이 나를 그쪽으로 서바나 쪽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속회가 필요한 것은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간증하고 이것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영적인 생활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목회자도 함께 정말 그렇게 은혜의 교제를 하면서 목사도 그것을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로 인해서 내게 은혜를 더욱더 확 부어주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지.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건 성경에 또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는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도 장작이 혼자 피워보세요. 그게 얼마 갑니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장작을 피우게 되면 불꽃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더 오래가고 지속되어지고 더 많은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는 나 홀로가 아닙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기도 생활하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금방 꺼져버려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 그 속에서 은혜도 서로 얻고 서로 영향력을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강력한 사도지만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자기도 위로를 받고 신앙이 용기를 받고,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보내주기를 원한다. 저 서버나 쪽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스페인으로 가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그것으로 쉽게 말해 여비를 대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선교를 이제 서바나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나에게 선교비를 마련해서 이 일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저는 목회자이지 어떤 뭐 제가 선교사나 뭐 제가 어떤 전문적인 부흥 강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 또 가끔 또 북예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집회를 통해서 거의 사례비를 받질 않아요. 거의 그냥 거기다가 주고 오거나, 또 어떤 교회 가서는 거기 뭐 자금으로 내놓고 온다든가 뭐 그렇게 하고, 또 혹시 받아오면 또 거의 제가 선교를 위해서 또 쓰기도 하고 그래요. 전에 성암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중국에 또 말레이시아에 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거는 제가 거의 그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교인들이 저에게 선교비를 주는 걸 가지고 했고, 또 제가 집회하면은 다 그쪽으로 따로 교회에다 적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게, 물론 그 교회 자체적으로는 한 50개 교회를 세웠어요. 중국에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감리교에도 그런 게 있고, 모건대학에서는 성암교회 선교 전력이라고 하는 과목이 생겼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선교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거의 다 뭐냐면 정말 그 교회에서 헌금을 교인들이 따로 해서 그걸 가지고 하고, 또 교인들이 여비를 내서 여비를 마련해서 선교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를 다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들에게 선교 자금도 주고 우리가 자꾸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다 소비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만 다 써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왕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또 선교 자금도 자꾸 대주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을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벌어들이는 목적도 거기다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라오스에도 지금 정말 너무너무 선교가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그들이 가끔 와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또 집회를 하고, 어떻게 그 공산주의 국가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거기 가면 수천 명이 그 영향력 아래 지금 잘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물질은 여러분들 자꾸 도와줘야 돼요. 선교자금도 자꾸 도와주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자꾸 평만하게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나누어 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게 있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 첫째가 너희 자식들을 잘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복이었어요. 둘째가 뭡니까? 너희 우양의 새끼들도 잘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가 뭡니까? 밭의 곡식이 잘 되어 너희로 하여금 풍족하게 해주리라. 풍요로운 생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넷째가 뭡니까? 너희가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연수대로 다 살게 하시리라.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8장하고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장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신명기 8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거기에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밭의 추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믿는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무슨 기복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나 것만 그냥 챙기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했는데 목자는 헌신으로 양을 돌보는 것이고 양은 그 목자를 위해서 털을 내놓고 젖을 내놓고 그러는 거지. 반드시 우리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구하느냐.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흥하게 하려면 순간에 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기 텔레비전에도 그런 언제 한번 보도가 됐는데 저기 어느 나라인가 그 나라가 그냥 먼지뿐이에요. 사막이고 광야, 버림받은 땅인데 그냥 몇 년째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몇 년째 계속 비가 내리니까 그냥 꽃이 피고 막 초목이 막 우거지고 초장이 되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막 농사를 져요. 지금까지 거기에는 그냥 사막이고 광야였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땅이다 그랬는데 몇 년째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그냥 거기에 옥토가 다 돼버렸어요. 나무들이 울창하고 그냥 막 농사를 짓고 비옥하고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니까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중국의 고원 쪽에 그 비옥한 땅, 그 넓은 초지, 그 옥토 땅들이 그냥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사막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막 버려진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흙먼지, 모래만 바람만 날리고 사막이 돼서 아무것도 거기에 있는 모래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날라와가지고 봄철만 되면 뭐 우리나라도 황사로 막 뒤덮이죠. 왜냐하면 그쪽이 다 옛날에는 거기가 다 초지였어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곡창지대였어요. 근데 그쪽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사막화가 돼버리잖아요. 순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좋았던 땅이지만 그래가지고 아주 황사로 지금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습니다. 왜? 그쪽이 사막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살아나죠. 여러분 사람이 힘이 이런 힘에 비하면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의 힘이라는 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 순식간에 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려면요 순식간에 또 흥해지는 겁니다. 창성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다도 이삭이 농사에서 그의 어떻게요? 100배로 얻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풍요로워지고 이삭이 더 강하여지잖아요.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생활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주님이 더하여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자, 그렇게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또 물질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일에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막 밀어주셔야 돼요. 정말 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들을 생각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고를 위해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믿음을 꼭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여러분들 누구 하나 여러분들 뛰어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누구 하나 그것을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렇게 생활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생활도 더하여 주시고 자손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더하여 주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일을 하시는 그런 우리 강서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들어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손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힘을 더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아버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훌륭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아버지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한마음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사랑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할 수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꼭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평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듯이 우리도 평만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내가 일할 것이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로 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통해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바나로 가기로 원하고 바울이 그의 선교의 계획을 선언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되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보였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도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이 계획되는 대로 주님의 일들이 계획되는 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일들이 계획되어지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가시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성력하고 아름답게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 성령이 잘 이루어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 아버지 생활의 터전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인 좋은 생업의 터전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샘솟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들이 아버지 받은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또한 아버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은 그 약속대로 또 저들에게 부어주는 역사를 나타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확장되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아버지의 현장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강건자들의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주의 복음도 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왕성하게 성취되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크신 손과 크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아버지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